신앙의 영역이 다시 모여지고 세워지고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의 부흥을 할 것인가? 신앙의 재무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점의 기준이 뭐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본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의 그 중심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요. 말씀의 그 뜻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재무장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서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기 다른 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세우신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 십자가를 믿으라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얘기를 기억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현상을 쫓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이 무너진 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충족된 삶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주인되질 않으니 말씀이 주인되지 않고 현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구별하셔야 돼요. 거짓됨이란 것은 입술로 통하여 나왔던 것들을 거짓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미혹한 새치어로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새치어의 이 땅의 것에 속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확히 말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묵시로 그저 이거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면 돌아서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도 하나님 보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짓자들이 하나님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들로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요새 지금 한참 시끄러운 이슈가 온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덮는 것이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말은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그 일은 소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자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인기에 병합한 자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생명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거짓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주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내가 믿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들 정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의 잘못되어짐이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인들로 자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근데 진실된 의가 바로 서져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가 그 장에 서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들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 해석으로 전해서 양념을 치고 무엇을 만들어서 귀에 듣기 좋게끔 전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주인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한글로 기록되니까 원래 히브리 언어에서부터 전달될 때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것은 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고 찬송을 바꿉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꾸는 의미가 뭐고 찬송을 바꾸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고 찬송을 바꾸는 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순수성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보면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옷 배운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갑니까? 그래도 학식 있고 지식 있고 나름대로 덕망이 있던 사람들도 저들의 같이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곳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추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추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실수하는 거짓말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남을 해악하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거짓말, 적어도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은 희한하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환각에 마비가 되듯이. 에스겔서 13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봐요. 조금 전에 거 다시 띄워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뭐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의미에서 우리가 헤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자기중심이에요. 나만 괜찮아요. 나만 거룩해. 여러분 이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보고 듣고 깨닫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아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아성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성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이 열리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재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짓으로 우리가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잘못 중심된 것들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주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은 객관적인 이유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대로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있는 대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밥을 먹는 밥은 쌀로 만들고 보리쌀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오므라이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밥을 만드는데 무슨 아이들이 짜장밥을 만든다든가 그 모든 카레라이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쌀에 올려놓은 그대로예요. 근데 감히 하는 것마다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장밥이 되고 된장은 된장밥이 되고 다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지 않고 그걸 놓치고 다른 것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고추장이 본질이 아니라 된장이 본질이 아니라 밥이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쳐버리고 말씀을 쳐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로 생겨지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부흥하자 전도하자.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지 않아? 그러면서 입으로는 부흥하자. 부흥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의 본질을 찾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길 살기를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불이 꺼지는 이유는 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부터 바로 신앙의 재무장을 하자. 말씀을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자. 내가 주관적인 삶보다도 객관적인 것이라 내가 맡겼던 일들을 분명히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고추장, 된장, 카레라이스 아니 카레에 속지 마라. 라이스는 쌀이니까. 우리가 겉껍데기에 속지 말고 중심으로 바로 사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시 말하면 밥보다도 된장과 고추장을 찾으러 다니고 카레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에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걸 확신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심판할 그 날짜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실 그날 그 문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신앙을 묻지 않습니다. 내 신앙 묻습니다. 내 삶을 묻습니다. 내 행위를 묻습니다. 그날 낮엔 그 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재무장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를 믿어봐도 그 언제 주님이 오실지 맨날 선배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주님이 온다고 믿으라고 해놓고 죽어도 이 말세는 도대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맨날 마지막이라는데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는 이 세상적인 논리 앞에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신앙인이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슈의 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천부장은 시작도 생명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바로 부활의 참진리가 교회됨이요 신앙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 없이는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에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무장이 바로 돼야 돼요. 죽어봐야 할지 이거 바꿔야 돼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한 그날 아침에서 천국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가 사람이 되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요? 산제사예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자 산 제물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시대를 그르친 잘못된 것으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이 오시는 시대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모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부모님이 싫어하는지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처럼 제가 아까 저 권사님한테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들들이 당신을 모시러 온다고 당신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아들들이 기뻐하니까 아들들이 그걸 효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적고 받으신다는데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은 더 큰 문을 열고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세상 정력 앞에 무릎 꿇고 세상 호색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구별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방임하고 방탕하는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혼자고 방탕하고 방임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구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고 삽니까? 세상에 여러분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리고 하는데 여러분 죄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려면 우리가 죄가 가리키는 방향의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행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믿음이 구별된 자의 삶으로 시대를 분별하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셔야 돼요. 뭘로 재무장하자?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자. 반드시 심판에 오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5절로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계속 7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사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해가 뜨고 매일 달이 뜨고 매일 해가 바뀌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는 법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사들은 우주의 창조위가 변함이 없으니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고 오늘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운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엔 물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때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를 이기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을 자를 그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서 구변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성경의 사람들 성경을 본다 하면서도 물의 심판을 그저 세상에 주는 신화 정도로 여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스스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는 곰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유인원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이 있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수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 천국길을 예비하는 재림의 날 강림의 그 나팔을 불러오시기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끝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날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날이요 영원히 구별짓는 날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름받는 강림의 나팔 불려올 때 천국 가는 그 백성 천국에 불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그 이상 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재무장된 자로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늘 뜻에 올리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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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기울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인 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진실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어떤 자를 이기게 하신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기신 자들을 위해서 빼내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고 진실한 자들로 이기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심판할 때 이기는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두워진 사이일수록 혼탁한 사이일수록 분별 없는 사이일수록 진리가 왜곡되어져 갑니다. 많은 것들을 편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을 뻥 떼어놓고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이 생각나요. 어른들이 야 서울을 가면 사람들이 세워놓고 고백한다더라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갔어. 아니 세워놓고 무슨 코를 배. 근데 거짓말로 사람의 눈을 쏘니 코만 베는 것이 아니라 모가지를 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곡된 진리 속에 왜곡된 거짓 앞에 편중된 거짓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재무장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분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믿음의 건강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